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죄를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긍휼을 베푸시고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 살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곧바로 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잘라서 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상과 또 여러 가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발 좀 깨달아라. 깨달아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답답하실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운데 있는 그 복도 깨닫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또 마치 신이 인간에게 사정하듯이 제발 좀 깨달아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문득 한 기사를 들었는데요, 딸이 있는 부모님과 아들이 있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딸이 있는 어머니보다 수명이 짧답니다.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키우는 것이 딸을 키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아들이 하나이면 수명이 좀 짧다 그러면 둘, 셋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명해 죽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말 듣지 않는 자녀가 약 12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이실 때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약 이 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뻗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수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때에 이방 나라들에게 팔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쫄딱 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적당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도 그 악인 나름대로 적합하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후대인 우리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고 마지막의 도구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 가룟 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악한 날에 악인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악하게 사용되어진 도구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자청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과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나의 도구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에게 상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예레미야서나 여러 다른 선지자서를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악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땅에서 파종도 할 수 없고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쫓겨납니다. 다른 나라로 다 포로로 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황폐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4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황폐하게 남아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땅에게 안식을 누리게 한다. 이 안식이란 이 개념, 땅에다가 적용을 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 땅을 묵혀두는 겁니다. 묵혀두는 이유는 그 다음 해에 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파종을 했을 때에 더 좋은 경작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땅을 묵혀둘 것을, 안식하게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황폐하게 내버려진 이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그 땅,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기간 동안 안식에 있던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 땅에서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미워서 종아리를 때려서 바벨론에 팔려가게 하고 아수르에 팔려가게 하고 다른 이방 나라에 팔려가도록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남아있는 그 땅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들을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그냥 확 잘라버리고 싶고 그냥 쭉 버려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위한 배려를 이 땅 가운데 하셨다는 겁니다. 땅이 안식하도록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좋은 것을 거두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기적을 보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이 한두 명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거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를 닫아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상태건 어디까지 잘못 왔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용서가 단순히 그래 너 잘못 깨달았느냐 다음부터 조심해 이게 아니라 내가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고 그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용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백성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도 기적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돌이켜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회개해야 할 어떤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돌이키는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